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근거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파파야 사령관이 왔습니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사령관으로 승진해서도 또 우리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별히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신앙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안보를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리차드 니버의 형인 라이너트 니버의 기도문을 가지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 그것은 받아들여야 된다. 평정심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바꿔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차이에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노력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용기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실한 마음을, 신실한 마음을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사이에 그 분명한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걸로 압니다. 롤로 메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멈추고 그런 멈춤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극을 받는 대로 대응을 하면서 즉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자극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터졌을 때에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은 어떤 사건과 자극이 주어질 때 즉각적으로 반발합니다. 생각 없이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때로는 분노합니다. 때로는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남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어떠한 자극과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에 반응하기 바로 전에 잠깐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많은 사건, 사고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되는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유다 땅을 어떻게 다시 재건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때 잠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주었을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목도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짧은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잠깐 멈추고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장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산에 가서 산기도, 기도원에 가서 철야기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당했을 때 잠시 잠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고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발간되는 잡지에는 여러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바다의 심장이라고 하는 5cm 크기의 밤색 열배, 하트 모형이라고 생각해서 바다의 심장이라고 하는 제목의 열매를 게재했습니다. 이 열매는 남미와 서인도 열대 지방에서 나오는 열매인데요. 높은 동굴 위에서 열매가 달리는데 우리 심장같이 생겼다고 해서 그 밤톨만한 열매 달립니다. 그러면 그 밤송이 같은 그 톨이 떨어지면 강물에 떨어지고 그것이 바다에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1년, 2년 떠돌다가 해안가에 도착해서는 그곳에서 싹을 틔우고 그리고 그곳에 나무가 자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파 가운데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해안가에 다다르게 되면 그곳에서 바다의 심장처럼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을 내고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을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는 흔히들 그것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더 깊은 기도는 고난과 고통이 왔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피하기보다는 극복하며 나갈 용기를 얻게 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 자체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이라서 이 즙틀이라는 것입니다. 올리브 즙틀. 감람나무가 있고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가 있고 감람나무 열매를 걷어다가 그 틀 안에 넣고 연자맷돌 같은 걸 돌립니다. 돌리면 이게 쭉 짜져가지고 이 올리브 기름이 짜지는 것이죠. 그게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올리브 즙틀이라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틀, 그 기름틀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틀 안에 넣고 연자 몇 달을 돌려가면서 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틈에 이 손가락만 잠깐 껴도 얼마나 아픕니까? 전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기계를 만지는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거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 신문지 종이처럼 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급히 안산에 있는 그 손 전문 병원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데 급히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그냥 말려서 신문지처럼 돼버렸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근데 그 장로님, 믿음의 장로님,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곳에서 이 손가락처럼, 이 신문지처럼 이게 돼버린 손이 이제 차츰차츰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됐습니다. 지금은 손을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데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그것이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옵니까? 왜 그것이 우리 가정에 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에게 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신앙인이라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은 바로 잔인한 달입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잖아요. 4월은 수없이 많은 혁명도 일어나고 피의 그런 죽음도 있었고 4월은 참으로 잔인한 달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다 하는 부활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마음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보통 이 하트라고 해가지고 이 심장의 마음이 있다 생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뇌의 작용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의 위장, 우리 한의학을 전공하신 그 한의사 우리 집사님 또 박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오장육부에도 다 생각이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뇌에만 생각이 있는 게 아니고 심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위에도 있고 우리의 신장에도 있고 다 모든 오장육부에 생각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의학을 전공하신 분대로 우리 성경을 풀어서 이렇게 하는데 참 이해가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중심에 있습니다. 심장이라든지 비장이라든지 무슨 위장이라든지 무슨 뇌라든지 모든 장기 기관에 퍼져 있는, 한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마음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 악한 마음이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죄악이 퍼진 다음에 이렇게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참 착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악한 마음이 들어가서 사탄의 종이 되고 결국에는 마음의 생각이 악해져 버렸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성선설일까요? 성악설일까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성선설이기도 하고 성악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성선설, 선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는 악해졌죠. 그래서 우리는 성선설과 선악설을 다 포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합니다. 서머나
4대 두아디라 교회, 4대 교회 사탄의 회라고 책망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있느냐, 세상적인 것에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는데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스타를 새벽별을 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영국에 가면은 영국의 스타홀 미션이라고 하는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있었는데요. 데이비드 토마스하고 존 토마스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 데이비드 토마스는 형인데 사업가입니다. 열심히 사업을 해서 부를 창출하고 그 동생은 선교사입니다. 그게 선교하는데 그걸 쓰는 거예요. 그 존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1910년에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되어서 정말로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해가 떨어지고 왕이 이제는 폐위되고 그런 때에 1910년 존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성성서학원, 지금 우리 성결대학교 전신인 거기에 학장으로 오게 됩니다. 형이 데이비드 토마스 형님이 열심히 무역해가지고 부를 창조한 거를 가지고 동생이 존 토마스가 그때 당시에 에밀리라고 하는 그 사모님하고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그만 그 딸 아이하고 이렇게 옵니다. 그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와서 1910년부터 열심히 경성성서학원을 저 서대문에 가면은 지금 아현교회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신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고 이 불운 그리고 망국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선교사가 와서 영국에서 그런데 그 영국의 본부에서는 스타홀 미션이라고 하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계시록 2장 28절의 말씀 이 새벽별을 주리라는 것처럼 스타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스타홀 미션에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10년이에요. 1910년에 한국 망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망한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스타홀 미션, 성결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국을 독립시켜 주십시오. 한국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이분이 1910년에 와서 1919년까지 약 19년 동안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근데 왜 19년까지냐? 1919년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납니다. 유관순 열사가 천안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교회마다 태극기를 앞장서고 독립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강경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교회를 협력하러 가는데 이 강경에 갈 때 이렇게 언덕을 이렇게 지나서 가는데 그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사람들이 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저들이 저렇게 지나가는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일경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잡아갑니다. 때리고 잡고 막 잡아갑니다. 근데 이 존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 옆에 있다가 같이 잡혔어요. 당신은 강경 성결교회에 가는 그 언덕을 넘어서 가는 와중에 태극기를 들고 막 만세운동하는 그 사람들 옆에 있다가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감옥에 끌려가서 넋신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늑골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맞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지금 강경선결교회 지금 설교하러 가는 중인데 왜 갑자기 태극기에 들고서 만세 운동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봉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앙인으로서 내가 왜 이런 봉변을 당해야 되는가? 깊이 감옥에서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합니다. 일본 제국주의 이 사람들이 영국 시민인 존 토마스를 아무런 연고 없이 무자비하게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폭행해서 늑골을 나가게 하고 갈비뼈 부러뜨렸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일본에게 보상하라 말합니다. 영국 시민 존 토마스에게 무고하게 폭행하고 늑골을 그리고 갈비뼈를 부러뜨린 죄 5만 불을 선고합니다. 땅땅땅 5만 불을 선고했어요. 그때 당시 5만 불이면요. 그때 서대문에 그 조그만 집 하나 사는데 한 10불 정도면은 조그만 집 하나 삽니다. 그래서 그거 사서 이제 서대문 교회 시작하고 막 그러거든요. 10불이 집 한 채인데 5만 불이면 집 몇 채입니까? 계산을 엄청난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5만 불이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데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자기네는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태극기 들고 가니까 그 사람도 태극기 들고 만세운동 한 줄 알고 오판을 해서 데리고 가서 때리고 감옥에 가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태극기 들고 독립운동 한 사람이 아니고 영국의 선교사였던 거예요. 무고한 영국의 시민을 자기네들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지만 억울한 겁니다. 억울해서 그 존 토마스를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1910년부터 1919년까지 19년 동안 우리 경성성서학원 원장을 하고 이제 5만 불 받아서 이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나서 어디로 갔냐면 미국의 에즈베리 신학교로 갑니다. 제가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고 공부를 하는 이사로 5만 불을 그 학교에다가 기증을 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맞아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받은 5만 불을 신학교에 기부를 해서 그 학교의 이사가 되는 겁니다. 이사가 됐는데 1920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거기에 한 한국 학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국 학생을 교육하게 되고 그 한국 학생의 이름이 누구냐면 정남수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남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 한국에서 10대에 배를 타고 쫙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10년에 나라가 망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미국 가려면 비행기 타면 바로 가잖아요. 한 10시간, 20시간은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배 타면 90여일 항해 한 서너 달 걸리는데 근데 그것도 10대의 소년이 8월 단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일하면서 거기에서 공부를 했는데 마침 그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다가 고등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를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대학 입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 입시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에즈베리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에 간 지 10년 만에 그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한국에서 온 존 토마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 한국에서 정말로 신학생을 배출했던
우리 성결 신학교의 원장인 그분이 미국에 갔는데 한국 학생을 만나게 된 거예요. 10년 동안 하니까 얼마나 영어도 잘합니까? 그리고 그 학생에게 풀 스칼라십을 줘가지고 교육해서 그를 위대한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에 다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존 토마스 선교사님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한탄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치 않고 그 생각에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하면 미련한 마음이 됩니다. 이 미련한 마음이 되는데 이 미련한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지면 미련해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망할 생각만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련한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존 토마스 선교사님이 맞았어요. 그냥 뼈가 부러졌어요. 그냥 억울함 당했어요. 그럴 때 무슨 마음이 됐을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을까? 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을까?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을까? 그 잠깐의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미련한 마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것인가?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미련한 마음 다음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 버려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련한 마음의 다음 단계가 무슨 마음이냐면 상실하는 마음의 단계입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다 잃어버립니다. 마음으로 온통 미련해지고 온통 상실해지고 세상이 다 자기를 적대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상실한 마음으로 돼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2장 5절에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 진노의 틀로 들어가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미련해지고 마음이 상실해지고 그리고 고집스러워지고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으로 진노의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근심과 불안, 걱정에서 마음을 지킵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근심과 불안, 걱정에서 마음을 지킵시다. 근심과 불안, 걱정, 우리가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말고 근심과 불안, 걱정이 가득 차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정말 미련해집니다. 미련해지고요. 그리고 상실감으로 살아가고 고집스러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켜야 됩니까? 마귀 사탄에게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킵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귀 사탄에게서부터 마음을 지키자.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마귀 사탄이는 거짓말의 아비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오면 대적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대적 기도하세요. 어둠의 악한 영들을 떠날지어다. 목사님만 그렇게 대적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도할 힘을 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둠의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그렇게 강하게 대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대적하면 피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사탄과 마귀의 새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자. 시작.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자.
예,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자. 다시 한번 시작.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자. 우리가 말씀, 기도,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축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상실되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어두워지고 고집스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 날 것 같다, 전쟁 날 것 같다 그러면 전쟁 납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다수면은 되는 거예요, 다수. 뭐 그게 진리든 뭐든 다 필요 없고 다수면 되는 겁니다. 몇 대 몇,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모이는 겁니다. 많이 모이는 것. 그래서 많이 모여서, 많이 모여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이놈은 나라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놈은 나라 빨리 전쟁 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쟁 나는 거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하나님 전쟁 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전쟁이 안 난다고 저는 믿는데 왜 전쟁이 안 나냐면 기도하는 한국의 숫자하고 북한의 인민군 숫자하고 상대가 안 됐거든요. 상대가. 우리 1200만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새벽마다 뭐 이제 목요 찬양 헌신 예배 때 그리고 금요 심야 때 뭐 계속 기도했잖아요. 이 땅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1200만 기독교에서 반토막 나서 이제 600만이란 말이에요. 600만 명이면은 600만 명 중에서 지금 새벽 기도, 금요, 목요, 헌신 예배 기도 숫자가 한 10%입니다. 보통 교회마다. 그러면 그 10%, 600만 명의 10%면 60만이에요. 60만 기도 용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지금 인민군이 몇 명이 될까요? 뭐 80만, 90만 되는, 이게 조금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00만이면 10% 하지 말고 20% 정도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120만 명 정도.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 기도, 그리고 목요 찬양 헌신 예배, 그때 조금, 10% 정도 나오는데 20%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못 나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전쟁이 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복주시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 마지막 주에 특별 새벽 기도 있거든요. 그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릴 겁니다. 이게 월드비전에서 나온 교재인데 이걸로 교재를 삼아가지고 일주일 기도합니다. 예수님 고난당하는 그때에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서 우리 기도의 용사들이 인민군 숫자보다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